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나그네와 같은 거라고 고백하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히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방랑자가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역사가 태초에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역사는 또한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역사는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세상과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이 범죄하여 망쳐놓은 세상과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망쳐진 이 세상과 역사를 언젠가 불로 심판하여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이 지구에 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두 글자로 줄이면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종말이 있고 이 세상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종말은 내가 죽는 날이고요. 이 세상 종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과 종말을 늘 생각하고 살 때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내가 끝을 맞이하고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죽어야 할지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과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예비하지 않은 모든 삶은 어리석고 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과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은 종말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종말 이전의 삶을 반듯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배경이 주후 60년경이에요. 지금이 주후 2025년이잖아요. 주 60년경입니다. 약 2000년 전이죠.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역, 저 지도에 빨간색으로 제가 칠한 이 부분이 당시의 로마 제국 소아시아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살았던 성도들은 이 종말신앙, 재림신앙이 매우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침투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세상 종말은 없다. 고로 하나님의 심판도 없어. 라면서 이 잘못된 종말 신앙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와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어요.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전 아니면 늦어도 한 세대, 즉 30년이 지나가기 전에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신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신앙과 삶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후 30년경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 후에도 30년이 지났는데 한 세대가 다 지났는데도 주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던 이 이단들은 이때다 싶어서 성도들에게 접근한 겁니다. 야, 주님이 재림한다는 약속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오긴 하는 거냐? 그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야. 말창 허풍에 불과한 일이었어. 라고 조롱하면서 신자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 재림이네요. 재림.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님이 재림할 때 세상이 종말이 오거든요. 예, 그런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조롱하는 거죠. 이 세상 멀쩡한데 언제 주님이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이단들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한 초보 신자들은 이단들의 이런 주장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몇 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대했다가 믿음을 버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직시하고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들한테. 두 번째 편지,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 이 베드로 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말세가 되면은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온갖 왜곡된 교리를 가르칠 거라고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신자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를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할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이 주님의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 아마 핵전쟁이 일어나서 인류가 모두 멸망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멸족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재림의 날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의 재림의 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죽은 성도나 산 성도나 상관없어요. 죽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산 성도들은 그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요. 주님과 함께 공중에 있다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이 지구, 새하늘과 새 땅, 불로 심판한 뒤에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셔서, 그러니까 악이 모두 제거된 새로운 지구,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 악이 제거된 새로운 세상,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의 상태, 그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겠고. 아멘. 믿으시죠? 옆 사람에게 믿으시죠?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서 정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의 재림이 미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께서 어떤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되기를 참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9절 오늘의 핵심 말씀, 이번 주 하가다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죄 때문에 멸망하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어쨌든 예수 믿고 다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기다린 게 2025년이 됐어요. 지금 2000년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대단하죠? 하나님 대단. 네. 그런데 특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연구를 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중에 딱 하나 해석이 다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1000년 얼마나 길어요. 그죠? 안 길어요? 1000년.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1000년도, 그 긴 1000년도 하루처럼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 2000년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우리는 10분도 못 참고 막 이래버리는데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2000년을 참았어요. 2000년을 이틀처럼. 이런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 신학자의 해석이 맞다고 봐요. 하나님은 1000년도 하루처럼 얼마든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계속 그 날을 미루고 계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원 구원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의 재림이 지연되는 듯 보이는 이유는 주께서 지금도 지금 2025년 이 시간에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단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없다라고 선동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악을 행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서 방자하게 행합니다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언젠가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는 종말이 몇 월 며칠 다가온다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여전히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미 선교회라는 곳에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잖아요. 최근에 어떤 이단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이걸 주장했는데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2025년 나팔절인가 봐요. 그때가 지난주 목요일 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렇게 떠들더니 빗나갔잖아요. 또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주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 심판, 이 세 가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재림, 세상 종말, 심판 다 같은 의미예요.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누가 이제 곧 주님의 재림이 있어, 종말이 와, 몇 월 며칠, 이건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단 종말론에 현혹되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게 이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것만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것만큼 나쁜 게 뭔지 아시냐고요. 그래서 바로 이거예요. 바로 종말과 심판에 대한 무관심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은 성도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지금도 주님의 이 재림의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통해서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유혹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재림은 없다, 심판은 없어 라는 지식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몇천 년 전에 구약 성경이 이미 나왔잖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세상에 나타나실 거라고 하는 이 초림 약속을 350회 예언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 신약이 나오기 전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온 구약 성경이 이미 7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700년 전부터 뭐 이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 미가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는 예언이 350회 예언되어 있어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런데요, 신약,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이 기록됐어요. 근데 그 신약 성경이 전부 다 짧지만, 구약보다는 절반이지만 26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260장 중에 316회나 예수님이 재림이 있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신약 성경의 20분의 1을 차지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언젠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본문들이 갖는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무 예고 없이 도둑이 방문하는 것처럼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이 나의 종말인 것처럼 생각하고 영적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 깨어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지연되는 듯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영혼들에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요, 금요일에 굉장히 유명한 코미디언이 소천하셨어요. 아셔요? 전유성 씨 아셔요? 네, 이분이 코미디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전북대에서 돌아가셨다가 이제 서울로 옮겨갔는데
조문 행렬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만큼 살아있을 때 이분이 얼마나 그 후배 개그맨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전유성 씨는 지금 개그계의 대부라고 불립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대표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죠? 뭐예요? 몰라요? 개그 콘서트. 성경만 보지 말고 TV도 좀 봐요. 요즘에 저는 개그 콘서트 주일날 밤에 맨날 보는데 뭐 보냐면 말자 할매. 그거 엄청 재밌더라고. 예. 그거 보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잘할까? 예. 그거 저도 연구하고 있거든요. 예. 개그 콘서트. 성경만 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성경만 보지 말고 TV도 좀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개그 콘서트가 이분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나오기 전에 20년 전부터 이 전유성 씨가 이미 대학로 소극장에서 그 무명 시절의 후배 코미디언들과 이 개그 콘서트 공연을 한 거예요. 20년 동안. 근데 이게 막 대박을 친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사람의 삶의 가치관은 그거예요. 자기에게 떠오르는 그 좋은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주자. 이게 이 사람의 가훈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코미디 발전을 위해서 TV에 내놓은 거예요. 20년 후에. 그게 뭐예요? 개그 콘서트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전유성 씨는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다고 나와요. 하지만 예수 믿는 후배 개그맨들이 전유성 씨의 구원을 놓고 막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년간 중보 기도한 줄 아세요? 36년간. 특히 이분이에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그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제시를 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전북대 병원에 찾아와서. 전유성 씨가 조혜련이 전한 복음 제시를 결국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몇 년 만에? 36년 만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가 된다. 개그우먼 이성미 아세요? 이성미의 기도 수첩에는 언제나 이 전유성이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록돼요. 38년간, 죄송합니다. 아까 원고에 보니까 38년이네요. 죄송해요. 36년이 아니고 38년간 버티던 그는 결국 주변의 끊임없는 기도 속에 마지막 죽기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품에 안긴 줄 믿습니다. 전유성의 임종을 지켜보던 조혜련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그게 뭐 일반 신문에 나와요. 이런 내용이에요. 오빠가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으시고 찬송가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소리를 내어 회개 기도를 따라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던 오빠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신 건 기적이었습니다. 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결국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끝까지 모두를 웃게 해주신 오빠께 감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세상의 종말도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종말을 생각하고 살 때, 자신의 마지막을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 때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옆 사람에게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자, 시작.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잖아요. 나는 8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9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시기를, 또 90살 되신 분도 있으니까 100살 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 그래서, 근데 우리는 80살 살고 싶고 90살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전유성 씨도 76세예요. 76세. 아쉽죠? 네. 그런데 내가 80살, 90살,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우리 인간은 5분 앞의 일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말과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국률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번 추수 전도운동 기간 오늘부터 7주 동안 시작이 되는데, 7주간 시작이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아직까지 태신자 작정하지 못하고 써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까지 써내십시오. 지난번 써내라고 했더니 한 명이 써냈더라고요. 임성찬 집사님만 2명 써냈어.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히 상을 주려고 그래. 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늘 밥 맛있거든요. 누굴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가르쳐도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라. 이거 기도하다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금방 써낼 수 있대요, 성도들이. 뭐예요, 하나님? 그랬더니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이 사람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돼. 절대 지옥 가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적어내십시오.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면 그냥 옆집 누구네 엄마, 세탁소 사장님 이렇게 써봐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적어내시면요, 교회는 내일 새벽부터 그 사람 이름을 날마다 부르면서 기도할 겁니다. 네.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를 해야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전유성 씨 보세요. 몇 년간 기도했다고요? 후배 개그맨들이? 38년간. 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안 될 거야.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들 안 될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면 가능합니다. 38년 동안 버틴 전유성 씨도 예수 믿었는데요. 믿는 후배들의, 이 개그맨들의 기도로 결국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고 가셨잖아요. 오늘 추수 전도 발대식 시작으로 추수 전도 운동이 7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우리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최선을 다해 전도해 봅시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상하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꼭 우리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다 전도 잘 못하고 미련해도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 우리가 가야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기대해 보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2025년 가을에는 우리들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기대가 안 되세요?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때까지 우린 가리라 하면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하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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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이 재림의 약속에 대한 언급이 316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의 20분의 1을 차지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과 종말과 심판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재림 전에 개인의 종말, 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안 그렇나요? 5분 뒤에 일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종말과 심판이 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벌써 2000년이나 아니 2025년이나 미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주께서 모두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되기를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영혼 구원에 있어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구령의 열정을 갖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전도운동 기간에 내 주변에 꼭 지옥 가서는 안 되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이번에 꼭 초청해서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잠시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벌써 2000년이나 미뤄진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두 멸망 회개하게 되기를 기다리죠. 하나님의 관심으로 영원 구원입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구령의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개인의 종말이 있고 죽음이요, 세상의 종말도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요. 사람은 자신의 종말, 이 끝을 생각하고 살 때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과 심판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전도지만 그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추수 전도 운동 기간에 초청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친구들, 이웃들이 이번 기회에 교회에 초청되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미련한 전도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치유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글 손을 대십시오. 마음이 힘드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시간 주님이 원하시면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픈 내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질병과 가난,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소멸될지어다.